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이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어린 딸이 엄마가 이혼하고 집을 떠난 뒤에 아버지가 사는데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엄마는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연락도 없고 늘 이제 혼자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빠가 싫어하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엄마가 그립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에 들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삶을 살고 늘 슬퍼하며 울며 고통하며 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이젠 처녀가 되고 했는데 나 19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21살이 돼도 여전히 엄마가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집에 돌아 울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불행했어. 너무 슬펐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앞에 기쁜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절망 속에 슬프게 살 바에야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뭐가 있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이라는 게 어떤 죽기 싫어도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죽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이제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빠를 대하는 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는데 역시 두 번째도 자살이 안 됐어요. 그걸 한 1년, 2년 시간이 흘렀는데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한 2년 지나고 1년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괜찮은 딸이 이제 마음을 잡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고 막 나가자마자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버지가 마침 서류를 잊어버린 게서 돌아와서 또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글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이 딸을 잃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24시간 같이 지나지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부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집에를 갔어요. 그 딸이 내가 온 걸 보고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딸의 방문 앞에 가서 애원을 했어요. 얘야,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아빠의 소원이다. 문을 열어라. 열리지 않던 문이 한 30분 동안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그 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너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 마음 다 모르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내 속에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화 안 내는 것도 짜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우리 사람 다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현저하게 하나 다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내 마음이 내 속에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 딸에게 자살이라는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그 딸에게 내가 뭐 할 말도 별로 없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망, 기쁨을 얘기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만큼 얘기하자. 그렇다 그 다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요리를 참 잘해. 그건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주부가 하는 건 전부 다 전통 한국 음식이니까. 내 아내라고 특별히 뭐, 네가 괜찮으면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한번 와, 아빠랑. 내가 요리 한번, 내 아내 음식 솜씨 한번 자랑할게. 그 아가씨가 그 이튿날 아빠하고 우리 집에 가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아마 그 아가씨 태어나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전에도 안 봤지만, 특히 한국 음식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가진 거예요. 사모님, 이 음식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이 음식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까 가르쳐 주세요. 그날 좀 바쁜 일이어서 전 먼저 자리에 일어섰는데, 그 아가씨 우리 아내하고 저녁 때까지 놀다 행복하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못 만났어요.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아빠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본국에서 명예에 내어서 제가 대만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한평생 한국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 벨을 막 버튼을 누르더니 그냥 저한테 전화 돌려줬어. 여보세요. 그 딸이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예, 가나다에 있어요. 그래. 거기서 뭘 해? 요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올 때 목사님 못 뵙고 죄송해요. 그래? 목사님 요리 공부 끝나면 식당 할 거예요. 제가 사는 동이 몬트리올인데 목사님 꼭 와서 우리 집에 식사 한번 해야 돼요. 목사님 집 음식 너무 맛있었거든요. 사모님은 꼭 한번 오세요. 불란스 요리를 할 거예요.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가씨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 다 사라졌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일 낮에 딱 서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왜 여러분들 목사 안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학생들 목사 공부 안 하고 뭐 경영 뭐 외교관 목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맛을 가장 짭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맛이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느끼는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제 딸이 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염산을 뒤집었었어요. 학교에서 화학 실험실 시간이 돼서 쉬는 시간이 마치고 이제 화학 실험실에 왔는데 먼저 화학 실험하던 아이들이 알코올 램프 위에다가 염산을 올려놔. 그게 폭발 제 딸 머리에 맞았어요. 우린 잘 몰랐어요. 한 달 지난 뒤에 제 아내가 보니까 머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급히 대학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학교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한 번도 사람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내 딸 반 아이가 71명인가 그랬는데 왜 우리 딸이었는지 왜 내 딸이 염산을 뒤집었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간곡하게 겸비하게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어서. 제 딸이 열흘 동안 학교 등교를 못했습니다. 등교하는 날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 너무 복잡해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모자 하나 사서 씌웠는데 머리가 안 될까 제가 한 달 동안 제 차로 딸을 등교를 시켰습니다. 은수가 차 안에서 이제 둘이 학교까지 한 2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딸하고 진지하게 신앙 얘기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앙을 점검해 가다 보니까 제 딸이 구원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머리 염산을 뒤집어 쓴 것은 그 구원이 정화 이루어지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지난 제 딸이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 딸이 모든 면에 옛날의 딸에게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제 딸의 모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내가 사람에게 보상받지 말고 예수님께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아까 자동차 사고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형제님은 비싼 차를 받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아내한테 8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없으니까 내가 교회 일이라도 해주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니까 차가 약간 끓여졌는데 그 정비하는 형제가 공짜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표가 안 나요. 암만 봐 표가 안 나요.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차 한 20년쯤 타려고 하는데 그때가 내가 살아있다면 나중에 지난 뒤에 그 형제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돈으로 어떻게 그걸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딸이 그날부터 학교 다니면서 소풍 한 번도 안 갔어요. 소풍 가면 여학생 다 술 마신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잔대요. 소풍 가면 춤추고 놀고 낮에는 뭐 관광 다 안 하고 버스 안에 잠만 잔대요. 학교에서 우리 딸이 변하는 걸 봤어요. 한 번도 변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즉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무슨 일이 누구든지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번씩 카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불란서식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몬트리올 가서 불란서식 요리 좀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불란서 요리 한 번도 안 먹어보러 한번 가려고 해요. 일부러 가시긴 어렵지만 간다 가면 그리고 그 아가씨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요리사가 돼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살막 그런 걸 상상해 보는데 그가 새롭게 되는 그 모양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목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말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애써서 노력하는 것하고 새로운 피조물 바뀌어진 건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난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했는데 아마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그랬겠지요. 그 통곡 베드로에게 아무 의미를 못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만 떠나가시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난 이런 인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예수님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막 주저대고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부분에 자유가 없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부인한 인간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죄라면 십자가에 그것도 지불이 됐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속에 매여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냐 하면, 베드로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죄도의 죄, 저울에 달라보면 무게가 나가는 죄가 있고 덜 나가는 죄가 있죠. 그죠? 그냥 새털처럼 가벼운 죄는 좀 지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묵직한 죄는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남아서 고통을 주잖아요. 베드로 생각할 때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그건 정말 묵직한 죄인데, 어떻게 좀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주님 앞에 그걸 풀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주님은 그냥 같이 계시는 게 그냥 부활하신 오셨다 보였다 그러니까 또 금방 없으시고, 그러니까 머뭇 하다가 예수님 말씀 못 드리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이 가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마음에 무거워서 어느 날 베드로가 시험이 든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도야, 무슨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난 어부야.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하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먼동이 틀 때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밤새도 그물 던져 피곤하고 배고팠는데 다독
못하게 베드로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내가 주님 말이라고 합니까? 네, 주님 사랑하지요. 그 말이 이제 나왔지만은 주님 3번 안 부인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3번 부인하고 하니까 그 자기도 믿어. 그 말도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제 그날 자기를 묻고 있던 그 죄에 막 구속박된 데서 마음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에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 그 이야기하고 그때 불과 한 며칠 한 20-30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만납니다. 자기 같으면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거 보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한 그 죄도 십자가에 끝이 났구나. 그 나도 예수와 안 하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면 되겠네. 성전 미문의 성전 안전병이를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 우리에게 예수 같이 하셔서 그러면 나도 예수와 같이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나도 예수와 같이 하겠네.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안재미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안재미 그냥 동전 던져주면 뭐 보라 그래? 숲 펴주려고 그러나?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것 돈은 어디 지갑 안에 있고 포켓에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물은 물통에 들어있고 그렇지요? 볼펜은 여기 꼽혀져 있고 성경책 가방에 있고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난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 그 죄도 포함돼서 이미 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구나. 우리를 봐. 안전히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베드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나하고 같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 안전에 일으키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걸까?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죄 사한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러면 같이 역사하겠구나, 그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안전에 나한테 많은 모였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를 향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이 베드로가 그 병든 자 30,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천하실 때에 이젠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일하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천할 때 주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쓰시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성령이나 권능이나 거룩함을 싸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다 우리에게 주고 가셔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변화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 아니야. 넌 여전히 술 마시잖아. 너 여전히 실수하잖아. 넌 여전히 뭐 육신적이잖아. 세상 좋아하잖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전 너무 육신적이에요. 왜?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넌 육신적인 먹는 거 안 좋아해도 지금 육신 눈에 보이는데 육신적이지 뭐.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예수님이 영이 계시니까 영적인 것도 해. 내 속에 주님도 계셔. 그래서 내가 몸이 있는 걸 아듯이 주님이 나와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몸이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하듯이 내 안에 영도 일하는 걸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성경을 읽어가지고 기도를 더 해가지고 더 신령해져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구원받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되게 예뻐진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 구원받아 얼굴에 막 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빛 너무 남아 밤에 도둑질 못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은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4절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범치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이 동생을 키우는데 동생이 너무 빗나가 형과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형은 판사가 돼가지고 죄수들을 재판하는데 어느 날 죄수 이름이 딱 왔는데 보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자세히 자기 동생인 거예요.
형이 너무 놀랐어요. 동생의 제명을 보니까 살인하고 해서 사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형은 울고 울었어요. 어느 날 마음의 결정을 해요. 동생을 사형을 언도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동생이 있는 교도소의 감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가 제수 옷을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동생은 빨리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형이 시키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며칠 뒤에 사형이 집행되는데 교도관들은 형하고 동생이 너무 닮았고 그러니까 동생인 줄 알고 사형 집행장에 세웠고 형이 동생이라고 말했고 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냥 동생이 죽어야 할 대신에 형이 동생 이름으로 죽었는데 세상 보면 이제 동생은 사형을 당한 거예요. 형이 죽었지만 법적으로 동생이. 그 뒤에 동생이 사실을 형이 된 죽은 걸 알고 막 법정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 그런 거 잘 안 들린다. 그냥 그 동생 이름으로 죄를 보여 사형 집행했다. 끝이다. 넌 이제 형 이름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좀 설명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음란된 마음, 거짓된 이런 모든 마음 이것이 있고 또 하나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벌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죄가 끝이 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죽어서 나는 그때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형이 죽었지만 법적으로는 동생이 죽은 걸로 돼 있듯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죄의 싹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믿었을 때에 내가 볼 땐 죄인이 맞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어디에 결정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고 의인이라고 해야 맞고 그냥 내 예수님은 그 예수님 따로 죽고 내 죄는 그냥 남아있다고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란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의인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라서 그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내 삶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못 박히고 죄도 다 끝났고 더러움도 끝났고 박옥순한 그 인생 끝이 났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인데 베드로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전 미문 안전베일을 만난 거예요. 주님 살아 계실 때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분명히 저 사람 고치겠구나. 주님께서 눈먼 소경도 보고 고치셨고 안전매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 고치셨으니까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쳐다보다. 우리를 쳐다보라. 쳐다봤어요. 소경이 죄송합니다. 안전뱅이가 지금까지 구걸해도 쳐다보라는 사람 다 있네. 뭐 수표 주려고 그러나 금덩어리 주려고 하나 뭐 주려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오른손 딱 잡더니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베드로는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인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젠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놨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하니까 껍데기만 박옥수지 속은 예수를 싹 바꿔놨다는 것이요. 그러면 목사님이야 그렇지만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야 그렇지만 나는 가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거 외울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그거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미 새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 죄사함 받기 전에 저녁마다 친구들끼리 모여 놀았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옆방이 이제 우리 노는 아지트였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자유로워요. 다 개까지. 아버지는 무섭지 어머니는 안 무섭잖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놀다가 이제 저녁 늦지막 해서 이제 사과 따러 가고 감 따러 가고 도둑질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이튿 아침 새벽에 전 또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갔으면 지옥 가기 싫어서 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막 새벽 기도를 했어. 그럴 때 내 마음에 오늘 저녁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또 죄를 지어. 난 죄 지으면 안 돼. 오늘 가면 거기 가면 안 돼. 또 죄를 지어. 그렇게 한 걸 다짐을 해도 저녁만 되면 그 집 그거 가 있는 거 같이 놀고. 언제 왔는지. 제사 받고 나니 놀라운 것은 제가 거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집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친구하고 만나 한 30분 좀 남아있어. 그동안 성경 좀 읽다 가야겠다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약속 다 잊어버리고 성경 속에 빠져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내가 한 번도 달라지거나 변해지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죄인으로 믿어 내 속에 죄가 가득 찼었고, 예수님 내 죄를 사한 걸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걸 믿는 그때부터 놀랍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도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전까지 자기가 1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막 내가 무슨 사도야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아니 난 어부야, 이제 뭐 사도 쓸 때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나으시나이다. 새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으니까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부탁하십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자기 잘못 속에서 죄 속에 1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가치를 받는 거기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 그 죄도 이미 해결된 거, 거기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젠 베드로가 자기 죄에 얽매이고 자기 행위에 매고 자기 연약함에 매이고 자기 부족함에 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전에 난 주님 3번 부인하고 나는 그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 소경 고칠 수 있고 이 안전병 일으킬 수 있고 이 병자 고칠 수가 있어. 그것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라. 병자 찾아서 쳐다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막 이 병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기뻐. 정신 미친 것이 뛰겠죠. 사람들이 막 보내줘.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성령은 뛰어? 저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막 성전문 구간은 그 안 되면 그 안 되면 어떻게 나왔지? 근데 베드로 막 쭉 그 뭡니까? 안전뱅이가 나왔던 사람이 막 베드로를 딱 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봐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건너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일어났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예수가 이 사람 온전케 했다. 우리가 볼 땐 베드로가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했다. 이제 베드로는 껍데기가 베드로시, 속은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가 처음에 현대자동차를 탔는데 우리 교회 현대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선교학교 돌아와가지고 호주의 선교사로 일하는 양훈기 목사인데, 한 번씩 내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전부 수리하고 다 갈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타는 차는 너무 고물이에요. 왜 니는 고물차 타고 그냐? 아, 목사님도 껍데기만 보시네요. 자기 현대자동차 정비 사니까 껍데기는 못 봐. 껍데기는 그런데 속은 다 새로운 걸 바꿔놨어. 목사님, 내 차 껍데기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껍데기가 폰이고 짜부러진 거예요. 속은 다 벤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가서 뭐 정비하면 딴 차보다 자기 차 전부 다 가랑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껍데기만 열어보내고 여러분 부속을 속을 다 바꿨어요. 벤저로. 알겠습니까? 벤저로 예수님으로. 이해가십니까? 사건의 껍데기 보지 마라. 예. 그렇죠. 옛날 시조에 보면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더니 가느니 오느니 흙으로만 아는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수가 있을 소냐.
그 귀중한 보석이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더니 간사람 온사 다 흙으로 만다. 여러분도 이런 시조 좀 외워요. 껍데기야 육신이라서 육신감대로 살았더니 오는이 간에 전부 다 육으로 아는도다. 두어라 그들이 육이라 한들 육일 수가 있을 소냐. 난 예수님이다. 이제 시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 시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 그 누구든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잘난 자, 못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키 큰 자, 적은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나이 많은 자, 젊은 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마음에 믿고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자꾸 여러분 왜 어떤 집에 가면은 밤에 자다 딱 제가 자주 이제 해외가 자는데 자다 밤중에 잠이 깨 우리 집인 줄 알아 딱 일어나서 혼자 캄캄한데 화장실 간다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가보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저 그럴 때 많아요. 밤에 이제 딴 나라 가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잠결에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아요. 가보면 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아 여기 우리 집이 아니네. 딴 집이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이 말하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박옥수 아니다. 새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옛날에 박옥수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습니까? 예. 옛날 박문택이 아니다. 옛날 황효정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신찬욱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옛날 이경호 아니야. 정말 아니. 민웅기 옛날 민웅기 아니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야. 지금 이거 박옥수 목사 얘도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 이제 옛날 여러분 아니야.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젠 우리가 예수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무슨 예수가 저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이 안전뱅이 어떡하겠노? 일으키겠지. 그래서 우리를 봐라 하니까 딱 쳐다봤어요. 어서 딱 잡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그랬어요. 갑자기 막 뛰어서 막 걷는데 저도 그런 흉내를 종종 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지를 확인하는데 편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해외에서 전부 가서 마인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저 변화받고 이제 기쁜 소식 선교가 세계를 덜썩덜썩하게 만들어요. 많은 국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마인드를 깜짝 놀래요. 그거 박옥수 목사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어부야 예수를 3번 부인해서 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았으면 여전히 그러다 인생 비참하게 정말 근심만 하고 살다 죽었을 텐데, 전에 예수님 부인한 건 나야, 나. 근데 그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도 죽었고 지금 사는 건 내가 예수가 됐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이래.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전히 나같죠, 그렇죠? 그렇죠? 나예요. 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몸은 똑같은 여러분인데 그 안에 주인이 저는 육에 속한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으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 옛날 구식 난 줄 알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그러지요, 그죠? 다툼하고 그렇지요. 자,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집시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15절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속에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넌 아직까지 안 변했어. 그렇게 하지, 그죠? 근데 성경은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 너 달라졌어. 너 달라졌어. 너 달라졌어. 심홍섭 형제가 원주에 있을 때 정영환 목사님인데 늘 시험 들고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분당에 박영주 목사님인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에 정영환 목사님 있을 때 정영환 목사님 시험이 됐어요. 저 형제가 나하고 있을 때 늘 육신적이고 막 그랬는데 박영주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저렇게 변한 막 숙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정용원 형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뭐냐? 왜 심홍섭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래 문제고 늘 문제 일으키더니 박영주 목사 어떻게 그래 달라졌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목사 자네는 심홍섭 형제 껍데기 모양 보니까 육신적이고 막 그 실수가 그것만 보여서 그렇고 박영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형제를 예수님 병쳤다. 그걸 믿었다. 확실히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먹는 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세상적이고 놀리기 좋아하고 예수님 같이 계시는 뭐 이러노? 난 아직 아니야. 난 안 변했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냉장고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한데 그 우리 집 사람 냉장 쓴냉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에 끄집어내면 다 맛있는 것만 아니라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데 쓴냉이 끄집어내서 먹으면 써야 하고 아이스크림 꺼내면 달아야 하고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는 육체 있다, 육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을 믿었다. 예수 내 구주인 걸 믿었다. 그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껍데기만 박옥수지 그 형제 목사님 이 껍데기만 포니 썩은 벤처로 다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뭐 누가 하면 차 이런 차 없습니다. 좋은 부소로 다 바꿨어요. 그래 그 양운기 형제도 껍데기 고물에다 좋은 부속 넣을 줄 아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잘 만들겠냐. 우리 껍데기에다 좋은 부속 다 어셈블리를 막 하는 나라는 부속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영, 제일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비전 이전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난 육신적이야 난 믿음이 없어 먹는 거 좋아해. 사역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서 I like eating. 저 먹는 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난 입이 커요. 딴 사람보다. 요즘은 옛날엔 제가 막 사람들 입에 얼굴에 입밖에 없다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눈이 어두워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입밖에도 말이 되나요? 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입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입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눈만 쳐 눈밖에 안 보이고 입만 쳐 입만 안 보이는데 육신만 쳐다보면 육신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놔도 죄인이라고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한 걸 믿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의가 살아서 일하고 있고 육신뿐이라 생각할 때 육신밖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말합니까? 예, 어느 거 믿겠습니까? 자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예, 내가 추한 것도 사실이고 실수한 것도 사실이고 거짓말한 것도 사실은 그건 옛날에 나야. 알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도 그리스도처럼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자살했던 그 아가씨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김영재를 통해서 일하고 싶고 박영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고 이영재를 통해 일하고 싶고 김자매를 통해 일하고 싶고 이자매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대신에 우리의 호적은 이미 사망 사형 당했다고 사망 신고가 돼서 호적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달려가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살아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희 고개 숙이시고 잠시 동안 우리 속에 이런 귀한 은혜를 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라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